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언 14장 12절부터 25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기도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지금의 순간을 위해서 죄악된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잠언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 아닌 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이죠. 12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여기서 길은 사람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끝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맞을지 틀릴지 확신을 할 수는 없죠. 12절 말씀대로 어떤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바르게 옳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 행위가 가장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인류의 차원에서 그 어떤 선택이 올바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이 그 행위의 끝이 사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엔 옳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행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외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까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품어주고 그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은 맞는 일이지만 죄인을 품기 위해서 그가 짓고 있는 죄까지 품는다? 그거는 그 품은 사람들까지도 죄인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제대로 판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분별한 수용은 모두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죄악이라면 그 모양까지도 차단하는 것입니다.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도 있고 또 즐거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근심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웃음도 즐거움도 영원한 것은 아니죠. 지금은 행복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의 즐거움이 앞으로 슬픔이 될지 근심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12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 눈에는 옳은 듯 보여서 그래서 지금 나는 웃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그래서 슬픔과 근심만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웃음과 즐거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끝을 알지 못한 채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이미 끝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사람의 모든 행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14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선한 자 이 둘을 대조시키고 있는데 마음이 굽은 자는 지혜를 무시하고 어리석은 길을 택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신대로 행동을 하죠. 그가 믿고 있는 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이 믿을 만한 것인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않은 채 못한 채 그저 자신이 아는 것, 믿는 것만 고집하면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 굉장히 답답하죠. 마음이 굽어서인지 진리마저 왜곡하여 봅니다. 결국 악한 행위는 심판을, 선한 행위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15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들은 온갖 말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신기하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갖 말을 믿으면서 지혜의 말은 믿지를 않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겨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것이죠. 반면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조심합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않고 또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행동엔 관대하고 남의 행동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런 이 말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저 또한 아니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없는지 체크합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일부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16절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가 칼을 다룰 때 칼의 위험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칼을 조심해서 다룰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만약에 칼을 가졌다. 그러면 그 아이는 칼의 위험성을 예상 못하고 잘못 건드려서 자기가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할 줄 압니다. 물론 두려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에서 떠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방자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흥분을 쉽게 하고 잘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믿고 행동합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옳다고, 옳은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그 길이 설사 악한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가져올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려 보지 않습니다. 17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기 마련입니다. 후회할 일도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분노는 사람을 이성적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주위는 늘 다툼과 싸움으로 시끄러울 것입니다. 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도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물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감정을 쉽게 내보이지 않고 냉정하게 보이지만 그 악한 음모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겠죠.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그가 추구하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음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이 면류관을 삼는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 자이죠. 그들은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고 귀한 것으로, 자신의 면류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은 그를 사망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광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9절 말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여기서 악인과 불의한 자는 동류입니다. 그들은 선인과 의인 앞에 엎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리듯 결국 악인들은 의인 앞에 굴복하여 섬기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불의하게 권력을 얻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또 선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인이 악인들 위에 설 것이라는 거죠.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0절은 현실적인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죠. 왜일까요?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싫은, 도움을 주기 싫은 이웃들은 그와 사귀는 것이 당연히 싫어질 것이죠. 싫어하겠죠. 반면에 부유한 사람은 친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 그의 주위의 사람들은 그에게 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많음을 알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에게 부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21절에서 같이 봐야 돼요. 21절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 이웃을 멸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반면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빈곤한 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어요. 이는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냐 자신의 의견에 동의를 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둘 것이고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둘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는 바르게 보이는 길이 사실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이 아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진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메트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자와 진리는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나오는 어휘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진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선을 도모하는 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23절 말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자, 모든 수고에는 당연히 이익이 있겠죠. 자, 그런 농사를 짓던 아니면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하던 모든 수고는 열매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수고는 궁핍만 이룰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말을 함부로 많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분별한 말은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는 재물 또한 얻을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죠. 반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만을 소유할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앞에 잠언의 다른 장에서 봤습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직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판에서의 이 증인의 진실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인의 거짓말은 한 생명을 죽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 중 하나인 이 정직은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혹시 길치의 특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네, 길치의 특성 중 하나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길치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한없이 가다 보면 내가 찾는 그곳이 나오겠지. 어차피 길은 다 통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길을 잃게 마련이죠. 여러분은 인생길을 걷는데 길치이신가요? 아니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올바른 도착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키는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생명의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